신명기 5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 9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을 합독하고 신명기 31장 9절부터 30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31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던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자꾸 하라고 모세가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안 하죠. 어느 정도 안 하냐니까 요시야 때는 성전을 수리했는데 그때 이제 이 율법책이 나와요. 그전에는 안 봤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듣는 요시야가 옷을 찢고 막 이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7년마다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된 거죠. 참 이렇게 인간의 완악함이 나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자체가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31장 9절부터 30절을 봅니다. 총 3개의 문단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31장을 다 보는 겁니다. 이렇게 뒷부분을요. 첫 번째 볼 문단은 9절부터 13절입니다. 율법을 써서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또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전달한 것과 또 그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모세는요, 율법을 기록하여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었어요. 기록했어. 어떤 말씀을 주면 그걸 다 기록해서 주고요. 이것을 매년 면제년에 그 초막절마다 낭독하는 거예요. 7년을 이렇게 한 주기로 보는데요. 이 7년의 면제년이라는 것은 바로 마지막 7년째예요. 그때가 안식년이 면제년인데 그때 뭐 하는 겁니까? 초막절이 되면 초막절이 참 중요하죠. 그때 뭐 하느냐? 말씀을 낭독하고 또한 후손들에게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수하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안전장치를 만드는데 안 하죠. 우리 역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사역 또 그것을 듣고 우리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10절에 잠깐 말했죠. 매 7년 끝에 그 7년의 끝이죠. 그러면 바로 1년부터 7년까지면 끝에 7년째 되는 겁니다. 그걸 면제년 안식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이제 초막절이 나옵니다. 이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정기 면제년이 되면 바로 이 안식년인데 이때 그의 그 초막절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7일간이죠. 이때 이 기간 동안에 율법 낭독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교육이 이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정해놓은 거예요. 안전장치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안 하고 성도들 그 이스라엘 백성도 듣기 싫어하고 어느 순간에는 뭐 다 아는 건데 뭐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요. 특히 청소년들이요. 복음 메시지하면 또 아는 설교한다. 그리스도 또 아는 거 한다. 근데요. 어느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아주 오래됐어요. 뭐 그때 90 몇 년 됐으니까 한 7, 8년? 9년 됐으니까 탁 오더만은 선생님 제 친구 좀 복음 좀 전해주시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만 제 친구가 예수 믿고 싶다고 저를 찾아왔는데 앉아봐라 하면서 제가 아는 걸 딱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설교 들을 때마다 다 안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막상 딱 증거하려고 하니까요. 하나도 모르고 있는데 안다고 착각하고 있더래. 그래, 네가 지금 잘 깨달은 거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잘 배우라. 남한테 복음 전할 수 있을 만큼 배워놔라. 그럼 너 거 되는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어렵거든요.
자, 11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때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해야 할 일에 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들에게 들려줘야 됐습니다. 왜냐 12절에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듣고 배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설교의 중요성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서 성도들이 그 신앙을 통하여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자로는요, 남녀의 구별이 없으며 노인은 물론이고 어린아이에다가 또 심지어 타국인까지도 다 참여해서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집회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이는 일이므로 아무도 빠져서는 안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13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할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후세대고 자녀들을 위해 이를 잘 가르쳐야 했습니다.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후대를 위한 준비와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볼 문단이 14절부터 23절이에요. 이스라엘의 배교와 그에 따른 심판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있고요. 또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증거의 노래를 지어서 선포하라는, 그리고 또 여호수아의 그런 지도자적인 신적 위임에 대한 내용도 이 14절부터 23절에 있어요. 14, 1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임박한 모세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회막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 회막 장막에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임재하고 있다. 이거를 성도들이 볼 수 있을 만큼, 또 여러분 불신자들이 볼 수 있을 만큼 돼야 되고요, 자녀들도 볼 수 있을 만큼 돼야 될 점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에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숭배하게 될 것과 그에 따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될 것을 예고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안 어기면 좋겠지만 어길 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중요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언약을 어기고 떠나버렸죠.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강력합니다. 이스라엘을 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숨겨 보이지 않게 할 거란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겠냐라고 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겁니다. 그 배후에 사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19절부터 2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지 말라고 미리 경고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노래를 지어서 증거의 노래를 만들어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완악함을 너무 알아가지고 적어서 주고 매칠년마다 선포하라 그러고 또 증거의 노래까지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이게 놓치는 거예요. 23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와 함께 해막으로 부르시고 그를 격려하신 이 사실이 있는데요, 이 모세를 잇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공식 위임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볼 문단은 24절부터 30절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모두 책에 써서 언약궤 곁에 두어 보관하라는 명령과, 그러니까 다 레위인도 가지고 제사장도 갖고 있지만 또 뭐요? 이걸 또 언약궤 옆에 이거 딱 두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율법의 내용을 손상시키지 않고 영구히 보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율법의 말씀이 증거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27절에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살아서 이스라엘과 함께 있어도 여호와를 거역했어요. 모세가 그래요. 너희들은 내가 살아서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도 거역했다. 하물며 내가 죽은 이후에는 어떻겠냐? 당연히 여호와를 거역할 것임을 점증가. 생각해봐라. 야, 이 지금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계속 이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무너져요. 그냥 뭐 교회 잘 가고 있으면 괜찮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사단이 살아있어요. 새벽기도 못하게 만들고 예배에 흐트러하게 만들고 세상에 물들게 만들고요.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랬어요. 29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게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내일 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 이 신명기가요, 거울이고 교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진짜 토동에서 제대로, 그러니까 그 태동에서 생기기 전에 이미 가나안을 가기 전에 이 얘기를 다 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과 끝을 중간에 어떻게 될지를 다 이야기했어요. 이게 성경의 능력이에요. 성경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일어날 일들을 다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그 성경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만한 근거 있는 성경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뭘 해나갑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쭉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월요일에 좀 많이 와요. 뒤로 갈수록 자꾸 빠져요. 일주일을 다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저도 아마 제가 새벽기도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빠지기도 할 거예요. 너무 피곤하면. 이해돼요. 여러분, 안 빠지고 계속 참여하는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꾸준하게 참여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하고 능력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저희들에게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늘 깨어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 원하며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 받는 축복의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